인류 역사에서 화폐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성경시대에는 금속 화폐와 무게 단위로 가치를 평가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화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은 성경시대의 화폐와 현대 가상화폐를 비교하며 그 가치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초기 시대에는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물물교환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7장 17절에서는 이집트의 기근 시기에 사람들이 곡물을 얻기 위해 가축과 물건을 교환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물물교환은 불편함이 많았기에 점차 금과 은과 같은 기금속이 화폐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금속은 무게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했기 때문에 저울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무덤을 사기 위해 은 400세겔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세겔은 당시 은의 무게를 의미했습니다. 세겔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된 가장 기본적인 화폐 단위로 은이나 금의 무게를 나타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는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 은 반세겔을 요구한 기록이 나옵니다. 세겔은 오늘날의 화폐처럼 동전 형태로 통용되기보다는 금속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달란트는 고대 중동 지역에서 사용된 가장 큰 단위의 화폐입니다. 은 한 달란트는 약 34kg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자의 수십 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자원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때의 달란트는 물질적 재산을 넘어서 영적 청지기 사명까지도 상징합니다. 데나리오는 로마 제국시대에 사용된 은화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인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렙도는 고대 로마에서 사용된 가장 작은 동전으로 가난한 이들이 가진 작은 헌금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에서 44절에 등장하는 과부는 렙돈 2닙, 즉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가 등장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로 거래 내역이 여러 컴퓨터에 동시에 기록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투명한 시스템입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현대 경제와 기술의 중요한 변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성경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재물과 부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으며 가상화폐가 가진 긍정적 가능성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모든 거래 기록이 분산 원장에 투명하게 저장되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부정이나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정직과 공의의 원칙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1장 1절은 공정한 거래와 정직함을 강조합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이러한 원칙을 기술적으로 실현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나 금융소외 계층에서도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다면 가상화폐를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재판하며 학대받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어다. 가상화폐는 적은 수수료로 국경을 넘어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을 돕고 성경적 나눔과 긍휼의 정신을 실천하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히 금융과 경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와 교회 역시 이 기술을 통해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투명성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기부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모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돈을 어디에 보냈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누구나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자선단체에 대한 불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기부금 사용의 불투명성입니다. 일부 교회와 단체에서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이러한 불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헌금이 특정 선교지, 구제활동 또는 봉사 프로젝트에 사용될 경우 기부자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를 통해 자금의 사용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신뢰를 회복하고 기부 문화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하노라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회계 처리, 헌금 관리, 그리고 교인들의 기부 내역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기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 관리에 있어서 부정과 실수를 방지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헌금이나 예산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투명한 기록을 블록체인에 남기면 교인들은 교회 재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교회 내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장로의 자격으로 요구된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정직하며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데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 활동에서 자금 이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은행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선교 자금이 중간에서 손실되거나 불법적인 차단을 당하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선교 자금을 가상화폐로 송금하면 중개기관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자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를 이용하면 국가 간 송금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시간 지연 없이 즉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긴급 구호나 재난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교회는 선교 사역과 구제 활동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처럼 일주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준비하여 두라는 사역의 필요를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독교 콘텐츠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 영상이나 찬양곡, 출판물 등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며 제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제작된 기독교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투명하고 안전하게 전달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양한 사역자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로 화폐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웃 사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길 바라며 우리는 신중하면서도 지혜롭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구원의 길을 찾아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